시대가 어려우면 그 시대가 어려운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난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경향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짙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격변의 시대가 되면, 난세의 시대가 되면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웅을 통해서 그 난세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아주 걸출한 어떤 인물이 나와서 그 어려운 난관들, 경제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묘책을 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는 그 지도자가 그 역량이 부족하면 그것을 꿰뚫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또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나 이런 걸 보면은 많은 그런 지혜 있는 사들, 뭐 군사작전에 능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막 애쓰는 거를 그걸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렇게 조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 사람들은요, 또 어떤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을 찾거나 아니면 나무나 어떤 바위나 이런 곳에 빌고 그게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보면은 그때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했던 것이 절을 짓고 그다음에 이 불상을 돌로 쪼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석탑을 뭐 몇천 개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극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그때, 아마도 이때가 되는 걸로 봐서는 거의 AD 한 30년쯤 되어 보이는 때가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곧 그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다 되어져 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지금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실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격변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축풍낙엽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과 같은, 뭐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있었던, 뭐 지금에 비하면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양극화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었던 그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찾는 것은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이러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침울한 시대였냐면 12절에 보면은요,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지 이 마지막 날에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배나 가중에서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군인들도 나타납니다. 군인들이 왜 왔을까요? 군인들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세리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리와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는 그런 다들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로부터 뇌물도 받고, 또 세리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면 그걸 이들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군인들이 가서 그 이의를 좋은 말이 무마죠. 힘으로 누르는 것이죠. 조용히 안 하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는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말하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너희가 받는 급료가 족하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세리로부터 어떤 걸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봤을 때 참 시대가 암울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었던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꼭 지금이랑 비슷하죠.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지나다니는 그 길목 있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갑자기 솔깃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나타난 것 같아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혹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닐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요한에게 몰려와서 막 세례받으려고 하죠. 세례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딱 육두문자를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네, 쌍시오자 들어간 욕을 그냥 막 한 거죠. 네, 뭐 동물 이름도 나오고 막 하는 그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요한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기대 심리가 그들에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 찾아갔더니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의 외침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응하고 듣는 자들을 데리고 가서 강가에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으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죠. 이 말을 듣고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도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운데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온 걸로 봐서 최소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한에게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선포를 하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이가 되어져서 이 자신의 그 길을,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 6절까지 임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너는 광야에서 소리 질러서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광야에 나아갔고 광야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행했던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정결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이것이 너희한테 어떤 특권을 주는, 그러니까 이점이죠. 어떤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올 때 이 세례를 받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례만을 가지고. 그럴 만도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생각에 그동안에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씻겨내는 정결 의식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베풀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선포를 하니 하나님의 천국이 왔으니까 들어가려면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건 뭐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세례 받으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7절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서 말하기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되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예수님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갖지 못하고 있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절대 태어나면서부터 받지 못했던 것,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의 할아버지든 조상이든 아니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어디에서 열리는 걸까요? 장소가 어딜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장소는요, 우리가 사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가끔 회개 열매는, 물론 회개 열매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는 곳은요, 나와 너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의 관계의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회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 세례 받으러 왔느냐? 그것은 합당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데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11절에서 물어요. 10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옷이 두 벌이 있거든. 한 벌만 입고 한 벌은 옷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라. 너희가 오늘 먹을 음식이 있거든. 음식이 남거든.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의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상당히 금욕적인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금욕적으로 하셨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되잖아요. 이러시고요. 한 번 용서를 빌고 있으면 7번 용서하라고 그러시고요. 오리를 가기를 청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더 하셨죠. 같은 메시지를. 이건 어떤 겁니까? 사랑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너와 나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의 이웃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행위를 행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선포가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기대했잖아요.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세례를 행하면서. 그러면서 요한은 그들에게 한 번 또 선포해요. 요한은요, 이제 그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은 요한을 기대하고 있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실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좀 재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만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크신 분인데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실지 알고 있었죠.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장을 다 정리한 다음에 키즈를 할 거라는 거예요. 키즈를 하고 난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두려우면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시 쓰지 않아요. 쭉정이는 다시 모아드리지 않아요. 그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면 끝입니다. 이것은 극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곡이어서 우리는 곡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들은요. 쭉정이어서 그들은 마지막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탈 겁니다. 이렇게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요한은 선포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알면서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구원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다 몰라요. 요한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은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실 건데 아마 한편으로 요한은 이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죠. 16절 말씀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뭘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탄스러운 거예요. 못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할 것 같긴 한데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를 하긴 하겠는데 그게 너무 기대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얼마나 그것을 고대하고 있으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의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동 지침과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지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후에 주님이 공식 활동을 시작할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도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주님을 위한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축복받은 자로 보여져요. 정말 축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살아가는 그 메시아적 삶의 시작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거 기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죠. 3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세례 받고 나오실 때 22절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을 연 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계획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두 번째 있었던 이 방법, 세례를 베풀었던 이 방법이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메시아적 삶의 시작을 여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외쳤을까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기가 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두 할아버지 할머니 선지자가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아기를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모양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가 해야 할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는요, 그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반주자로, 어떤 이는 찬양을 같이 이끌어가는 예배 인도자로, 어떤 이는 예배를 섬기는 자로, 어떤 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참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